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26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는 때로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자주 검색하는 설문이 있다면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과 설문입니다. 최근에 발간된 내용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교회의 가족 종교화 현상이 뚜렷하다. 기독교의 가족 종교화는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어려서부터 본인의 의지보다는 부모의 의지로 갖게 된 신앙이 성인이 되어서는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가족 종교화는 또 기독교의 확장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 비기독교인 가족 중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비율은 점점 줄고 있고 이런 현상이 심화되면 한국 기독교는 그들만의 종교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라는 2025년도 트렌드를 반영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신명기의 모세는 신명기의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 세대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 이스라엘의 패망 사건은 실제적인 일은 아닙니다. 현재를 가리키고 있지만 역사적인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미래적이고 예언적이며 언제 이런 사건이 구체적으로 발생할 것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에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세대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이스라엘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끊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실 것입니다. 마치 먼지나 재를 입으로 훅 불어서 사라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심판 가운데, 멸망 가운데 하나님의 염려는 대적들의 교만함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멸망으로 인하여 대적들이 자극을 받고 그들 스스로 교만해지며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판단하며 그들의 방법을 자랑하게 된다면 남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게 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원수들의 손에 이스라엘이 심판당하겠지만 그 원수들의 강함과 지혜로 전술로 높아지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의 흩으심은 대적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부패와 죄악 때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교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잃고 신중함도 잃어버렸습니다. 호세아서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는지 올바른 길로 향하고 있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심판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경종을 울리실 때에 돌이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것이 지혜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이라도 생각했었다면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만과 죄악의 끝으로 가지 않는다면 수치를 면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30절에 내어준다는 의미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여 대적의 손에 넘겨준다는 의미입니다. 대적의 손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것, 그것은 원수들의 손이 강하거나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그들의 심판하심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서 표현되는 대적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이 어느 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그들 또한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대적들은 자신들이 강하다기보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스라엘보다 오히려 뛰어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이방인들이 뛰어나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의 경우가 그러하고 예수님 당시 백부장이 그러했습니다. 발람 선지자도 여호와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성경을 더 잘 알거나 우리보다 더 선행을 베풀고 정말 크리스찬답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저 또한 부끄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마음에 울리는 하나님의 사인이라 생각하고 내가 돌이킬 것은 없는지, 내가 더 성장할 것은 없는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하나님께서 돌이키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2절에 포도나무에 비유된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사용되며 도덕적 타락과 부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포도나무이지만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당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패와 죄악은 곳간에 쌓이게 될 것이며 계속 하나님 앞에 쌓여 그것에 대한 심판이 그들 위에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소망이 없는 것처럼 흩어질 나라에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6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과 거짓 이스라엘을 분명히 가려내시고 진실되고 참된 백성을 구별해내실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너무 커서 의로운 자들을 전혀 발견할 수 없지만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들의 힘과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 이스라엘 안에 생존한 자들이 거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한국교회 설문조사책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적혀져 있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로는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음으로 인해 그 다음으로는 친구와의 대화 주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부모님의 이중적인 모습이나 목회자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인해서라고 청소년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교회가 비난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터인데 우리의 모습은 한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의 마음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정신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는 그 삶이 심판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수가 잘 되지 않아 애를 먹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사회가 교회를 비판하는 메시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울림이 아닐까요? 그들의 지식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도 그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환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큰빛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추라고 하실 때에 멈출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에 방향을 틀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이 심판의 길로 향하고 있다면 하루속히 돌이키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빛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말라위에서 선교하시는 민경화, 김홍희 파송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8월 둘째 주부터 시작된 직업훈련을 교육을 포기하지 않고 잘 수료하여 본 교육을 통해 직업을 갖게 하시고 제자 교육 및 옥수수 배달에 필요한 차량 구입을 허락해달라고 중보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며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금빛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교육부 공간 레노베이션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